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그 시작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 산길을 운전하셨던 경험담 나눠주셨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그냥 싱싱 달리던 길인데 네. 그런데 그날따라 빙판길이 돼서 핸들을 꽉 붙잡고 거의 기다시피 가셨다고요. 심지어 마당에 도착해서도 미끄러질까봐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가셨다는 그 대목에서 정말 아찔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평소라면 정말 1분도 안 걸렸을 그 짧은 거리를 한참 동안 쩔쩔매면서 가셨던 그 순간에요. 문득 어떤 생각이 딱 스치셨다고 해요. 내가 빨라서 빨리 갔던 게 아니구나. 맞아요. 길이 좋고 날씨가 좋고 결국 환경이 나를 빠르게 해주고 있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의 속도 그리고 또 신앙의 속도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늘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네, 목사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광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광야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첫 번째 핵심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바로 광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전쟁터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참 흥미로웠어요. 보통 그런 극한 상황이면 견뎌라, 더 기도해라 이런 말을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하필 기억하라였을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그때 힘들었지 하고 회상하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바로 그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가져요. 능동적인 의미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홍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아차, 노아를 깜빡했네 하고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군요.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와, 기억이 곧 행동의 시작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한 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행동을 떠올리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이 광야라는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보라는 일종의 해석의 전환을 촉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광야의 진짜 문제는요, 모래바람이나 물,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실제로 똑같은 광야를 걸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계속 원망의 언어를 쏟아냈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호수아랑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고백했고요. 환경은 똑같았는데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해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잃어버린 곳이다.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래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지금 겪는 고난은 더 이상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면 지금 이 짙은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쉼없이 인도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그 해석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광야를 통과하는 첫걸음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뒷부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표현 솔직히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요? 맞아요. 낮아진다는 건 왠지 실패나 퇴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낮추시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낮아짐의 의미를 목사님께서 정말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그냥 인격적으로 겸손해져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다. 내 능력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알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 와, 그 말씀이 참 놀랍게 들리네요. 보통은 우리가 약해지는 걸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경계하시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교만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을 쫙 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지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의 자리가 사실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드시려고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총리가 됐죠. 다윗도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 끝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광야는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인 셈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배우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였죠? 바로 시험입니다. 2절이 이어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시험이요? 아, 이 단어도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골탕 먹이시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테스트하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비유가 정말 와닿았는데 이건 마치 압력을 가해서 물건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아, 내구성 테스트요? 네,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 안에 이미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되게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아, 그거 정확한 비유네요. 스트레스라는 압력이 딱 가해지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조급함과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광야라는 압박이 오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불평,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 이기심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 즉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니 아니면 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거니 이런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거군요. 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 밑바닥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버릴 사람을 굳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강하게, 더 귀하게 쓰실 사람을 단련하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장면은 신약에서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이죠. 아, 맞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었죠. 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4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은 떡을 원망하면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오네요.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군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야죠. 이 광야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낼 것인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끄러운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줄어드는 총장 잔고. 자녀 걱정, 이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만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야 안심하고 아이 성적이 올라야 기뻐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야 감사하죠. 네. 인간이기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그 기준 자체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을 먼저 고치시는 거죠. 아, 광야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고 배우는 진짜 학교군요.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제안해 주셨죠. 첫째가 상황에 흔들릴 때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말고 질문하기. 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본능은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지? 하고요. 네,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죠. 웃음, 그 본능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제가 돈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와, 그 질문 하나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겠네요.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결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고백하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먼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떡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 자체가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불안의 파도 위를 걷게 하는 힘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 포기 대신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였죠. 아,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라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쉽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주님, 저를 연단하셔서 정경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아,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로 전환하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통과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결국 광야는 삶의 속도가 강제로 느려지는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 답답한 느려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좋은 환경이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았는가? 돈으로 살았는가?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다면요. 주님, 오늘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살기 원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